죄진 맡은 우리 구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남심 말고 기도 드려 하려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느헤미야가 이제 그 적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제 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 절반을 졌으니까 그 뒤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파수꾼을 딱 세워서 적군이 공격을 해오면 바로 이제 나팔을 불겠죠. 그러면 이제 맞서 싸울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이제 대적들의 그 귀에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 공격을 이제 주저한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제 그것이 이렇게 위협용이었는지 진짜 공격하려고 한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대적들이 공격하려고 한 것을 주저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멈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적들이 전격적인 기습전을 펼치려고 했는데 그 기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다 이미 무기 들고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공격을 할 수 있지만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성을 점령할 수 있겠지만 피차간에 막대한 피해가 이제 사상자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왕의 허락을 받고 온 유다 총독이 진행한 일을 이제 무력으로 공격을 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사실 그 책임을 또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이제 쉽게 군사를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적들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성의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적의 공격이 이제 무의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역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오정보는 잘못된 정보인데 역정보는 거꾸로 거짓 정보 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역정보를 이제 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적군이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절반은 갑옷을 입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 절반은 성을 짓는 일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손해긴 하죠. 왜냐하면은 다 같이 성벽 세우는 일에 다 동원됐으면 훨씬 빠를 텐데 이제 절반은 이제 병기를 들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방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공사의 속도는 조금씩 늦어지게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아시겠지만 이제 무기를 들고 일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다른 도구를 들고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총을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칼을 사용하잖아요. 창을 사용하고 그럼 또 창 같은 게 길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5분 대기조라는 거 아시죠? 이게 대대나 이제 중대 정도 되면은 이제 5분 대기조라고 해서 분대 하나를 운영하는데 저도 이제 그거 하게 되면은 어렵죠. 왜 어렵냐면 이제 다 입구자요.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군장은 푸르지만 군복도 입구자고 심지어 전투화도 신구자입니다. 그러면 밤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또 이제 무장공비라게 침투하고 나면 바로 출동하고 하는 건데 이제 한 번도 출동한 적은 없는데 이제 그걸 하게 돼 그게 거기에 이제 내가 담당하게 되면은 출동은 안 하는데 훈련을 맨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갑자기 벨이 울려요.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그냥 자고 5분 대기조만 이게 다 군장 걸치고 5분 안에 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총 들고 다 하고 이제 나가면 빠르긴 해요. 이게 다 입고 있으니까 빠르긴 한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뭐 다 옷을 벗지 못하고 다 가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불편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와 같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그 일하는 도구를 들고 성을 이제 쌓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솔선해서 자기도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종들이나 느헤미야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솔선해서 성 건축하는 일과 방비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사실 백성들인 경우에는 적들의 위협 앞에 이제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때 싸워서 이기나 이기지 못하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인 경우에는 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금을 내나 다른 민족을 통해서 세금을 내나 어차피 세금 내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피지배 계층이란 말이에요. 피지배 계층은 여러분 뭐 그 지배 계층만 바뀔 뿐이지 사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뭐 누가 이제 그 지도자가 되느냐 지배 계층이 되느냐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 요즘에 그 한국에 보니까 그 독립 운동 하신 분들을 우리가 우대하고 존중하는 거 물론 맞죠. 우리가 그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건국을 언제 했느냐 가지고 요즘 싸우더라고요. 1919년이냐 1948년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 보시면 나중에 잘 보세요. 이제 한글학교에서는 태극기 들고서 대한독립 만세 그러잖아요. 예. 거기 고증을 좀 다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919년이나 그때 찍힌 사진들을 보면 여러분 그 조선 그때 이제 백성이잖아요.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조선 독립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선의 독립을 외친 거죠. 그래서 3.1운동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독립운동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조선의 그 독립을 꿈꾼 거예요. 근데 조선이 무슨 나라입니까? 왕조 국가잖아요. 양반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독립을 하면은 일반 그 50%에서 70% 되는 종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서 우리 같은 주권 국가이고 우리가 투표해서 그 왕을 뽑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뽑는 데라면 우리가 우리 걸 지켜야 되니까 싸우는 건데 조선시대 말 구한 말에는 이게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면 다 종 내지는 노예 내지는 일반 백성인데 그분들은 나라가 바뀌나 바뀌지 않으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임진왜란 때는 다른 거죠. 임진왜란 때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그 다 땅 주인이 나예요. 일반 백성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자장농이에요. 그러니까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반 성을 쌓는 일반 백성들은요. 이 성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예전에 우리 그때나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과 차이점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배 계급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 일반 백성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모두 다가 하나님을 믿는 공통성이 있는 겁니다. 이 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 모두에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여지껏 나눠봤던 것처럼 성벽이 없을 때도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여전히 살아갔고 그 땅의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지배계층이 모두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다음에도 그 땅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에서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 때 온 거죠. 그래서 이 귀환에 온 사람들이 지금 같이 어울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사실상 뭐 별로 차이가 없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일반 백성들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사실 리더들은 앞장서서 일을 해도 되고 아니면 시켜도 되죠. 왜냐하면 권한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총독으로서의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로서의 권한이 있으니까 그 권한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성을 재건해라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백성들이 볼 때에 저 지도자는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진심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을 쌓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진짜구나. 그러면 우리도 다 같이 이 일에 합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뤄가자 라고 더 강력한 동의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일의 효율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보다 더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있을 때에 이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더 적극성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리더라고 할 때는 이제 목사님이 있고 그다음에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있고 그다음에 집사님들이 있고 또 이제 이게 이제 직분 외에도 셀 리더가 있고 그다음에 부서장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교회 일과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하고자 나아갈 때에 그 부서원들이나 셀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도 같이 함께 하자라는 열의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리더들이나 이제 함께 일하는 분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고 먼저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같이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모습을 볼 때는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권한을 다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성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도 받아오고 나무를 얻어올 수 있는 것도 다 받아오고 더군다나 군대의 호의를 받아와서 주변에 있는 이제 그 대적들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다 따져보고 확인한 다음에 3일 동안 이제 두무불체하고 나서 다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성을 건축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솔선수범의 감을 통해서 백성들의 열의를 고취시켰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관원입니다. 관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리고 적군의 공격이 딱 그러니까 포착이 되니까 일사불란하게 준비해서 탁탁탁 진행을 하잖아요. 방비 딱 하고. 자, 이랬을 때 야, 이 정도면은 왕의 신임을 받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일을 했느냐? 아마 열심히 왕의 마음에 흡족하게 일을 잘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을 했으니까 왕이 느헤미야가 이제 떠나가는 것을 이제 되게 아쉬워하고 다시 돌아와서 일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맡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런 일꾼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길까? 그럼 이제 내 이름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아, 저 사람한테 맡겨야겠다. 물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일을 계속 시키죠. 예. 왜냐면 일을 잘하니까 계속 그 일을 시켜요. 다른 일도 계속 시켜서 몸은 바쁘지만 그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을 못해서 이제 아유 쟤는 일 못해. 그러니까 일 시키지 마. 그렇게 평가받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이제 이걸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비출 때에 이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바라보고 계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실 때에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떠올림을 받을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나를 떠올리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제 나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물론 내가 가장 잘하고 가장 적합한 곳에 나를 보내서 그 일을 시키시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실까? 그런 준비를 나는 하고 있는가?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일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표는 어떤 겁니까? 느헤미야처럼 이제 일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행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행정력, 추진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은 이제 뭐 행정이 뭐가 필요해, 그냥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이미 우리는 해오던 방식이 있어.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시죠. 근데 이제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행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행정도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 행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잘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 놓는 거죠. 그래서 혼선이 없게 하고 효과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봉사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다 하나씩 잘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이제 좋은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구나. 그럼 다음에 이런 일 있을 때 내가 누구에게 일을 맡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드시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열심히 잘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두 개가 밸런스와 조화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제 이루어내는 거고, 그랬을 때에 더욱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 공사를 예루살렘 성 공사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들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에서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2절에 보니까 자녀가 많습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건 힘든 일을 하니까 남성들이 일을 했겠죠. 그럼 이제 아이들이나 아내는 집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 그 성 테두리 안에 사는 사람도 있고 밖에 사는 사람도 있고 다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52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집에 먹을 것이 이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집이나 밭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빌려서 먹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야 되죠. 이 세금을 느헤미야가 감면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은 느헤미야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페르시아로 보내야 되는 거니까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일을 해서 벌어서 내야 되는데 성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밭이나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조금 더 심각한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은 낼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팔 것도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노예로 파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돈을 누구한테 빌렸냐면 같은 유대인들한테 빌린 거죠. 유대인 중에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린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법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자기 동족에게 빚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 놀이를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유력자들도 모여서 성을 짓고 있고 가난한 사람도 모여서 성을 짓고 있고 모두 같이 성을 짓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 이 사람은 돈을 꾼 사람.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집이 뺏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지 않아요? 원래 빚을 얻으면 안식년이라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면제를 해줘야 되고 희년이라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면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실행됐다는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 지키고 있지 않다?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성전 건축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부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럼 나중에 부자들만 안 따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도 안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안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고 성을 쌓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성을 쌓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임재하신 무슨 의미가 있고 성을 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솔로몬이 쌓은 강력한 예루살렘 성벽과 강력할 뿐 아니라 굉장히 크고 웅장하게 지은 솔로몬의 성전은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모두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나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폐허가 됐는데 다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 세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들이 여러분 아무런 방해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귀환에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번제나 제사나 그런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사울왕에 대한 얘기잖아요. 또 여러분 요즘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지난주는 학개서 했고 이번 주는 이제 오늘부터 말라기서 하거든요. 그럼 학개서도 그렇고 말라기서도 주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특히 이제 말라기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주님께 제사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농사도 안 되고 비도 안 오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성전을 재건했고 예루살렘 성을 쌓았고 거기서 우리가 제사도 잘 드리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했을 때 학개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너희가 금식은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돌봐주고 하는 건데 너희들은 금식만 하는 것이 배만 골고 먹지 않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지 않느냐. 또 여러분 말라기서 뭐라 그럽니까? 너네가 하나님 것을 떼먹고 있지 않느냐. 뭘 떼먹습니까 저희가? 그랬더니 11조가 그거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내라고 한 하나님 것이라고 정한 그 11조를 내지 않고 니네가 다 그냥 쓰니까 하나님이 내려주기로 한 축복을 다 유보하고 계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새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똘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은 자, 낮은 자, 제사장이나 일반 사람, 왕이나 관원이나 일반 백성, 그들 모두가요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느냐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선민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냐 유지하지 못할 것이냐가 판가름 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백성의 일치를 막는 아주 큰 방해물이 조금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주변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도비아나 산발랏, 그 다음에 이쪽 서쪽에는 블레셋 쪽, 동쪽에는 암몬 쪽, 밑에는 아라비아 쪽, 이렇게 해서 공격해오는 외부의 적이 있었다면 지금 나오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내부의 적인 거죠. 내부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외부의 적이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내부의 적이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내부의 적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적은 똘똘 뭉쳐서 같이 싸우게 만드는 동의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내부의 문제는요 오히려 결속력을 스스로 와해시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열돼가지고 싸운다고 하면은요 사실은 성벽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습니까? 성벽 있으면 뭐예요? 자기네끼리 싸우고 그냥 끝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메데 바사 왕국이 이제 그 바벨론 어떻게 점령했다 그랬습니까? 바벨론 마지막 왕이 전투 한번 해보지 못하고 망했잖아요. 왜요? 그냥 백성들이 성문을 열어줘가지고 메데 바사 왕국 군대가 그냥 안 싸우고 들어가서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의 적이 훨씬 더 무섭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안타까운 거죠. 처자식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다는데 사실 성벽 건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아주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나중에 이 성벽을 건축했을 때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겠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을 넘겨주고 포도원을 넘겨줘서 이제 부자들이 그 포도원과 집을 다 가졌잖아요. 그러면 성벽이 쫙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누구 재산이 보호되는 거예요? 부자들 재산만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자 하는 또 그것이 이제 얕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정돈해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이 자기네의 권한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이득만을 취했을 때에 여러분 결국에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의 그 복음이 어디로 나가게 되는 겁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린 유대인이고 너네 이방이냐? 여기에는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어디로 나가버렸어요? 이방인에게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없어지게 됐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도 이제 이걸 잘 적용해 봐야 되는 겁니다. 목사냐 성도님이나 그랬을 때 이 구분이 있게 됐을 때에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구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는 목사와 성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직분자와 직분이 없는 사람과의 구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분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데서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가 이제 특별한 뭔가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군림하고 아니면 직분자가 뭔가를 특별하게 군림을 하게 됐다면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곳에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곳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목사나 성도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게 질 정도로 다 그것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다 이제 이게 파토가 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목사나 성도나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직능적으로는 구분이 되고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가 이 일을 하고 성도님들이 또 이런 일을 하고 하지만 같이 그 일을 같이 해서 나갈 때에 그 일이 잘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라야
성도는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면서 이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여기 아틀란타에서 듣는 안 좋은 소식 중 하나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계속 그 교회에 남아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분란이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내가 개척한 교회, 내가 교회를 성장시킨 교회라는 그 뭔가의 특별한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되냐요? 성도님들이 떠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가 이제 풍지박산이 나면서 그 원로 목사님도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전에 했던 교회도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이 닫은 거였거든요. 이제 분쟁이 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무런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아무런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필요한 일에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고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이득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훨씬 누구를 위해 좋은 겁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 좋은 거고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해 좋은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일까?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일까? 근데 그것은 매번 내용은 바뀌죠. 상황에 따라 일에 따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것이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혀드리는 것이냐 내가 그 열매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냐. 요거를 잘 구분해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분명한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은요 결국 내가 손해를 보는데 어떤 손해를 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가 얻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100배의 손해를 본다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주는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의하면은 15절부터 60 몇 절이에요? 70 몇 절이에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축복은 몇 절이었죠?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네. 17절이었나? 예,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 그거를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 맡겨주시면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히 느헤미야처럼 열심히 행정적으로도 열심히 모두 한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는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할 때에 너무나 그 일이 감사하고 아주 큰 보람과 은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다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주신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희들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을 때 저희들의 이득이나 저희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어떤 일을 시킬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리시고 저희 교회를 떠올리는 그러한 인정받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가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